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 28절 신약성경으로 19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해피와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른 새벽에 지체하지 않고 나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정교 기득권자들은 어때요? 그런 사도들을 잡아다 오늘 어디로 데려가죠? 공회로 데려갑니다. 이 공회는요, 우리나라 국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더 강하죠.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과 행정권까지 다 치리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민지 로마 총독부 외에 유대인 자치기구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이 단체가 바로 공회였습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공회에 잡혀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이들이 이 사도들을 공회에 잡아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너의 스승 예수도 우리가 이 공회에서 결정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
너희도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을 공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아니하였느냐? 엄히 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금하지 아니하였느냐? 금했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위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위협 가운데 사도들이 두려워가지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엄금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위협했는데,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약속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증거할 거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서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제사장이 그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금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다시 끄집어낸 것은요. 너희가 우리의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으로 올무를 죄명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그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가득하게 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가득 이 예루살렘에 증거한 것을 통해서 이 사람 예수님을 죽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렇죠?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지금 사도들을 잡아서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냐는 거죠. 황당하잖아요. 그들도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알고 있고요. 사도들도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도계인들이 저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뭐예요? 너희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도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죽인 적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빌라도가 어땠어요? 재판장인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손을 씻었죠. 저 피에 대해서 너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의 피는 나와 무관하다. 이 책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대 종교 기득권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생명의 그 죽음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도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때는 그 피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 후손도 그 피를 책임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이야기해? 말을 바꾸고 있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닌 게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분명히 말하고 맹세했어요. 나중에 부정한다고 해서 먼저 했던 그 말들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말에도요, 무엇이 있어요? 쏟아진 물은요, 다시 담을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미 쏟아버리면은요, 어떻게 담겠습니까? 땅에 다 흡수되어져 버리면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그런 거예요. 물론 내가 말 실수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말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한번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중요성과 위험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면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이루시는 그런 종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말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말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뱉은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갔다 와서 10명이 보고 내용은요 사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우리는 그냥 메뚜기에 불과해.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뭐야?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요. 그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으면 좋을 것,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렇게 말했어? 책임질게 할게.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내가 광야에서 널 다 죽여줄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 긍정적으로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그렇게 말한 장정 모두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너희가 광야에서 죽겠다고 이야기해서 그 뱉은 말에 내가 책임지게 할게. 다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가두신 거죠. 이게 말의 위험성, 중요성입니다. 나는 그냥 말을 내뱉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요 다 듣고 계신 거죠.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피가 우리와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성경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죠. 디도의 디도. 디도가 로마식 티투스입니다.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죠. 뭐만 남았어요? 성벽 다 허물어지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통곡의 벽만 남아있던 겁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수의 피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한 그대로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그 무서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무서운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더 무서운 말은 뭐예요? 그 피를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달라. 예수님께서 무죄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시기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의 후손이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학살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들이 잘못한 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시기에 의해서 중세에는 패스트가 질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거 아니거든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후손들이요.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들의 죽임을 당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요.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 말에 성취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셔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차라리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셔서 하면 되는데 왜 후손을 집어넣어요?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원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한 그 말씀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렇죠? 내가 말한 거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하나님께서 그 말의 내용들을 들으시고요. 그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무서움과 말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서로 이제 정보를 교류하다가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쉬었지만 제가 와서 계속 전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데 우리 계속 전도하고 있다라고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회 몇 명이나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정말 궁금해서요? 그거 아니죠. 결론은 이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전도 안 돼. 이런 답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저에게 그래서 몇 가정이나 왔어요. 몇몇 가정 왔습니다. 근데 그 몇몇 가정 때문에 10년 동안 전도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나가서 전도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온 가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직접 전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전도의 모습을 보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사역했던 우리 전도사 여전 선생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해서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사모님이 되셨어요. 인천의 석포에는 풍성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광명시에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2015년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만나고 싶다가 이제 시간 내지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서 집사람 가서 함께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다가 마침 그 이제 사모님 개척한 교회에서 걸어서 3, 4번 교회에 또 저희 교단에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만나셨냐고 길거리에서 두 분 같이 한식에 사역했거든요. 길거리 가도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평상시 이제 그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휴, 살겠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휴, 살겠네. 이렇게. 저는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그 살겠네 하는 그 목사님이 제가 만났던 그 사모님, 그 남편분과 전도하다가 함께 만났대요.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살겠네 하던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만나러 갔던 이 사모님 남편 목사님에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목사님, 여기는 전도가 안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요? 그럼 안 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어? 내가 그 말대로 책임지게 할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힘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정말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회개했죠. 뭘 회개했겠습니까?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도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정말 쓸데없는 말인데 그 말하면 안 되는데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안 아프고요.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는 게 최고더라고요. 아픈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 말 잘못했다. 그러면서도 병원에 있으면서도 말 잘했던 건 이거죠. 내가 빨리 나을 거야. 빨리 회복될 거야. 내가 이 강단을 지켜야 돼. 말씀을 증거해야 돼. 빨리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할 때 좀 세밀해야 돼요. 내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어떻게 듣고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2012년, 12년, 제가 11년 12월 달에 오고 이제 대형교회 와서 첫 해죠, 첫 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때요? 밑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청소년부 예배실 좀 이제 기도실 없을 때 터서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새벽 기도 하다 보면 어때요? 약간 민폐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좀 방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이제 이 본당에 와서 새벽기도 하면서 그래 우리가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해야지. 그 말 가지고서 이제 제가 교회에 우리가 감사절 이후에 그때 11월 3차 주에 우리가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수감사절 지냈기 때문에 우리 이제 11월 4차 주부터 우리 본당에서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거 결정하기 전까지 고민되어지는 건 이거죠. 돈, 그쵸. 뭐든지 돈이에요. 그쵸. 그때는 교회 경제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래가지고 밑에서 이제 새벽 기도할 때는 난로 하나만 키면 되는데 본당은요, 난로 2개 켜도 이게 높으니까 겨울에 추운 거예요. 연료비가 2~3배 더 드는 거죠. 제적이 계속 마이너스인데 2~3배 겨울에 연료비 많이 드는데 이것을 지출하면서까지 본당에서 기도해야 될까? 이제 이게 마지막까지 걸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껏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당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12월 1차 주 딱 돼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새롭게 오셨어요, 남자분이. 그리고 저를 갖다가 만나고 면담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일터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뭐예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여기 와 있는 동안은 이 대형교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섬기고 있는 동안 이 교회에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뭐 제가 헌금하라고 이야기한 거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뭐예요? 제가 먹기 할 때부터 이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아가지고 누가 헌금 얼마 하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가지고 그분은 뭐 11조 감사 헌금할 때 자기 이름 써가지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초 딱 되니까 다시 면담을 신청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멀어도 자기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서울에 있는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제가 보니까 그분은 자기 이름을 적어가지고 헌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그 헌금한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면서 더 늘어난 그런 연료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차 싶은 거죠. 연료비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연료비만 내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 교인으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내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런 건가?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그냥 수토로 뱉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저희 대형교회 가운데 보면은 한 번도 구청에서 찾아온 적이 없어요. 보통 보면은 뭐 가정에서 예배하는 교회도 구청에서 찾아가가지고 방역 조치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막 점검하고 예배 되게 힘들게 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그냥 교회 건물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물론 저희가 방역 수칙 어느 건 없는데 어찌되었건 그 3년 동안 저희가 예배 쉬지 않고 계속 했고요. 한 번도 저희 교회 찾아와가지고 뭐 이 구청에서 점검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 거죠. 제가 그 사실을요, 저희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하고 싶다고 꾹 참은 거죠.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부정적으로 이제 곧 찾아올 거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그 말대로 이루어질까봐. 아니, 정말 그랬어요. 이게 말하는 것의 힘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아니야 꼭 찾아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도 안 하면 들으시는 거잖아요. 굳이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내 입의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뱉은 말을 다 듣고 어때요? 책임지신다는 거, 책임지게 하신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한 모든 것, 우리가 물론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게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의 말은요, 반드시 긍정적인 믿음만 아니고 부정적인 믿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안 돼, 안 돼, 난 안 될 줄로 믿어.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될 줄로 믿어.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부정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에 책임지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병원 가서 어떻게 보면 분해서 한번 침 맞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침을 그렇게 맞은 거죠. 그렇죠? 가장 아프다는 인중에도 치료 맞았어요. 침은 정말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 침 잘 넣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침 잘 넣는 이 고수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 배웠대요. 그 목사님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침 넣는 거 자기가 배우러 가는데 가면 사람들 침을 넣잖아요. 표현이 이래요. 그분은요 고슴도치를 만든대요. 침 넣을 수 있는 게 다 넣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넣어야 될 때 여기 넣어야 돼. 그게 제일 좋은데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데 다 넣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게끔 넣을 수 있는 데를 다 넣다 보면 어디 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데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용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만 계속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부정의 말을 많이 하면 부정의 믿음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책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말의 습관이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불의한 자들이 있어요. 다윗은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히고요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 나쁜 놈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요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영혼이 괴롭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 결론이 뭐예요? 악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낫도록 좋은 말을 쏟아부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말한 그대로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죠. 다윗을 공격했는데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악한 자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게로 돌아왔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의 습관이 중요해요. 저도 말에 대한 입에 대한 파수꾼을 지키는 부분인데 항상 그래요. 내가 과연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부정적인 말을요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기도할 때도 그래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은요 이게 바뀌었어요. 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더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인색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요 더 온전하게 풍성해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 한마디 한마디 있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부정적인가 부정적이지 않은가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가지고 또 선한 말을 가지고 좋은 말을 가지고 내 입에서 그 악한 말이 나오지 않고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권사님은요 제가 아는 분에게 얘기 들은 거예요. 집에서 자녀가 정말 열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잠깐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10분씩은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나와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열받게 하면은요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 화나는 순간에 먼저 가서 잠깐 기다려. 좀 이따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면 좋은 말, 선한 말이 나오고요. 오히려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다는 것이요. 지혜로운 권사님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가요,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남에게 다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축복하고요, 감사하고 또 선한 그런 말들을 쏟아붓게 되어지면은요, 그 말이 내가 쏟아붓는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복신 권사님 인생이 빨리 지나갔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80, 90대도요. 아,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 우리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굳이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요, 선한 말들, 믿음의 말들,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올 때 그것이 어때요? 결국 나를 살리며 내 가정과 이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있잖아요. 서로 어떤 말 하고 있어요? 좋은 말씀하고 계신가요? 좋은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배우자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내 자녀에게요, 내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의 습관을 보시고요, 우리가 말한 그대로 책임지게 하시고 내게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2000년 동안 앞으로도요, 엄청난 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바꾸는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와 내 부모,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그런 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